예, 에스겔 19장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예, 우선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9장에서는 애가입니다. 애가란 말은 슬플 애자에다가 노래 가짜니까 슬픈 노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아주 비참하게 될 거니까 그 비참한 모습을 슬프게 노래 지어서 불러라. 그 노래 부른다. 원래 이 기독교가 이 발전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래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음악이 정말 기독교를 전파하는데도 굉장히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 꼭 좋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같은 그런 것도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노래는 이 곡조가 붙은 시라고도 하는데, 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한 것을 아주 간결하게 압축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사상이나 뭐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노래라고 하는 형식, 그것도 슬픈 노래 형식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시대상이 굉장히 암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멸망에 대한 애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비유로 소개하라고 그러네요. 첫째 비유는 사자 비유입니다. 사자 하면은 사자가 뭐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동물의 왕이면은 원래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맞나요? 굉장히 용맹하고 뭔가를 다 집어삼키고 승리하고 사자는 그 웬만한 것들을 다 그냥 잡아먹잖아요. 잡아먹고 표효하고 뭐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라야 맞는 건데 그게 걸맞는 거예요, 사자한테. 그런데 여기서는 어쩌면 슬픈 사자예요. 슬픈 사자, 미련한 사자, 어리석은 사자.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 다윗 왕가가 원래는 사자로 출발을 했지만은 비참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는 왕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래요.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면서 너들의 정체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 말이죠.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암사자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이야기할 때 사자로 얘기를 했고 사자 중에서도 암사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미래사를 예언을 해줍니다. 예언을 해주는데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는 너는 사자다. 또 암사자다. 움킨 것을 찢어버리는 그런 암사자다.
그러니까 숫사자는 원래 거드름만 피우고요. 덜렁덜렁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배고프면 한 마리 잡아먹고 그러는데 암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암사자는 새끼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으면은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가져와가지고 찢어가지고 새끼들을 줘요. 이렇게 이제 암사자가 어떻게 보면은 더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그 애착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하면서 표현할 때 암사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왕이 그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누구냐? 네 엄마 누구니? 요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너 어디서부터 왔냐? 그 말이죠. 너의 출생은 어디서부터고, 너의 출처는 어디냐? 너의 근본은 어디냐? 라고 물으면서 암사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이 그 유다 지파로부터 왔고, 유다 지파는 다윗 왕국을 얘기해요.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고관 대작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의 운명이 지금 비참해요. 비참해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려고 이제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가 암사자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암사자가 그 말이죠. 어머니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자기 새끼 그 아들들을 쉽게 말하면 왕위로 이렇게 물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까지 다스려 왔는데, 그 말이에요. 다스려 왔는데, 자,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자, 그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아주 젊은 사자, 용맹하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 이 왕위를 물려받은 그 새끼 젊은 사자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가지고 사람을 삼켰다. 그러니까 이 먹거리를, 원래 동물은 뭐 본능적으로 먹거리 찾아서 돌아다니죠. 그리고 이제 먹거리가 있으면 뜯어다가 먹고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삼켰는데 그걸 보고 이방이 와가지고 함정을 놨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그 새끼가 그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날 빠졌어요. 거기에 함정에 빠졌어요. 빠지고 나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자를 잡아가지고 갈고리에 끼어가지고 저 애굽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자, 그래서 암사자가 왜 아들 사자가 왜 안 오나 하고서 기다렸더니 이놈이 안 와. 영영 안 와. 영영 안 오니까 이놈이 이렇나 보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 형제 중에 다른 새끼를 하나 더 키워가지고 그 새끼로 그 자리에 왕위에 또 올려줬다는 거예요. 올려줬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자, 이번에 또 못된 거 하나 배워가지고는 이 먹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물어뜯고 저 사람 물어뜯고 하더라는 거죠. 여기 사람으로 비유한 거는 아까 이방도 비유를 했는데 그거는 이웃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을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사람을 삼킴에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저거는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냐면 사람들 자꾸 해치니까 안 되겠다, 저거 해쳐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와서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래서 그 사자의 나라의 궁궐들이 다 황폐화돼 버렸어요. 다 망가졌다, 그 얘기예요. 다 무너져 버렸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서서히 뭐가 밝아지죠? 뭐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죠? 처음에는 그냥 비유 그러니까 뭐가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들을 차례대로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애굽이 잡아갔어요. 애굽이 잡아갔는데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잡아가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한 건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 회개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일부는 애굽에 잡혀가고 또 일부는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나라가 황폐하게 됐다. 자, 여기 좀 가면은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그러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조에 아까 사자를 다윗 왕조를 얘기했으니까 그 다윗 왕조가 쭉 내려오다가 요시야 때쯤 와가지고 요시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왕이 괜찮아요. 요시야는 괜찮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선왕, 악왕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꼭 선왕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굉장히 인자한 어머니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 아까 엄마 사자, 사자 어머니 그 비유할 때 결국 그 사자는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요시야에게 아들이 있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맞나요? 아니.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되죠. 이들이 이제 형제예요. 형제인데 자, 일단 세 아들로 봅시다. 여호야김이 먼저인가요? 제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을 자꾸 헷갈려요. 야김이 먼저죠? 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죠? 아니, 여호야긴 김가이. 여호야긴이 이제 여고냐로 이름이 변경되고. 여호야긴이? 예. 여호야긴이 여고냐죠? 여고냐. 그러면은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이 여고냐죠? 이렇게 되죠? 여호야김이 예. 이게 엘리야김으로 이게 같은 이름을 쓰고 시드기야가 마띠아로 그랬어요. 시드기야는 마띠아고 이건 뭐 별로 알 필요 없고 아니, 여호야김이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인데 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아버지고 여호야긴이 그의 아들이죠? 아니. 반대예요? 야긴은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원래는 여고냐죠, 여고냐. 여고냐인데 여호야긴으로 불렀다 그런 말이죠. 자, 일단 요시야가 바벨론하고 친했어요. 사실은 바벨론이 원래 그 위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가면 그 누굽니까? 누구죠? 히스기야. 예. 예.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발병이 났는데 바벨론에서 문병을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고마워서 바벨론한테 국고성을 다 내보여줘요. 내탕고까지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서로 친선관계를 가졌어요. 그때까지는 바벨론도 소국이었고 유다도 소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위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좋은 사이였어요. 좋은 사이인데 이 바벨론이 갑자기 막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삼키고 그 시리아, 아시리아 이쪽을 다 집어삼켜요. 그리고 어디까지 넘보냐면 애국까지 넘봐요.
애굽까지 넘보니까 자, 애굽이 이 아래 있잖아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자, 애굽인데 여기 있던 바벨론이 여기 있던 아수르까지 삼켜요. 그리고 아수르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생기니까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니까 아니 이 잘못 적었어요. 아수르가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기서 뭐 치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요시아 보고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니까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요시아 왕한테 우리는 너들은 안 건드린다. 너들은 안 건드리고 저 북쪽을 치러 오는 저 바벨론을 우리가 응징하러 갈 거니까 길만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시아가 아니 바벨론은 우리 친구인데 우리 친구를 치러 간다니까 싫다 그랬어요. 싫다 그러고 길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가로막았더니 바로 누구가 그럼 너부터 죽이겠다 그러고 요시아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요시아를 죽여버리고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거죠. 꼭두각시 왕. 그러니까 괴뢰 정부를 세운 거예요. 세워놨는데 이 요아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애굽이 세운 왕인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폐위를 시켜버려요. 폐위를 시키고 이제 여호야김을 세우는 거죠.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점점 더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지니까 바벨론이 쳐내려와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잡아버렸어요. 잡아버리고 너 우리 말 안 들으면은 너들 다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말 듣겠습니다 했어요. 듣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세웠어요. 왕으로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이제는 이제 바벨론의 괴뢰 정부가 됐지요.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 됐는데 그런데 이 여고냐가 이 바벨론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서 이 여호야김을 이제 여호야긴으로 이름 고쳐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워놨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잡아가고 누굴 세웠냐면 시드기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까지 결국 요시아의 세 아들이 나란히 되고 중간에 한번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위로 손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지요. 올라왔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세운 왕이니까 자 바벨론 말 들어라 했는데 괜히 이 친구가 또 독립운동 한다고 애굽한테 빌붙어가지고 애굽 힘 믿고 바벨론을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놈들은 이렇게 왕을 이렇게 바꿔줘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될 바에는 아예 다 박살을 내버려야겠다. 그것도 애굽한테 의지한다는 걸 알고 바로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압박을 넣었지요. 항복해라. 그랬더니 항복을 안 해요. 항복 안 하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정말 죽을 지경 되니까 이 시드기야가 성에 개구멍을 내가지고 그리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가니까 그냥 이 왕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왕을 잡아다가 결국은 그 자식들을 다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먼저 죽이죠.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그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중간에서 야 거기까지 갈 거 없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끊어졌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대가 끊어진 거지요.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곱게 바벨론에 데려가가지고 처음에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나중에는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왕궁에서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여주며 왕자 대접을 해줬어요. 왕자 대접을 해주고 그 자손들을 나중에 보호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에 그 왕족들도 같이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꺼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요. 그래서 회복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자 아까 어미 사자를 쉽게 말하면 요시아예요. 그리고 젊은 사자 처음에 젊은 사자를 세웠어요. 근데 말 안 들어요. 애굽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폐위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잡아간 거죠. 잡아가고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을 다 함락시켜 버리더라 라는 내용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진짜 내용은 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10절입니다. 10절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비유니까 비유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시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노래들을 많이 불렀잖아요. 동요 같은 거 많이 불렀는데 그 동요들이 그 당시는 그냥 뭐 초원을 뛰어다니는 토끼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니면 저 은하수 얘기하는 것 같고 저 달나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달나라 얘기가 아니고 은하수 얘기가 아니고 그게 다 민족의 애환을 얘기한 거예요. 정말 나라가 비참해지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고 진짜 바라볼 곳이라고는 저 하늘 그거밖에 없고 이럴 때에 그런 거를 빙자해서 빗대서 이렇게 노랫말을 지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끼리 그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그 당시 사람들의 어찌 보면 현실을 파악하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진짜 얘기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알 사람은 아는 거죠. 알 사람만 알도록 하는 것이 원래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다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알 사람만 알게 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뜻을까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덧붙이면은 거기까지 설명이 되고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확인을 또 시키는 겁니다. 또 좀 다른 방식의 노래로 또 슬픈 노래죠. 이것도 슬픈 노래인데 이번에는 뭘로 비유했냐면 포도나무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것이 슬픈 노래라. 후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 할 거다. 그 얘기예요.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다 라고 했는데 물가에 포도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건 유다 왕국이 처음에 세워질 때 굉장히 좋은 포도나무처럼 아주 풍요롭고 강대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뭐 뒤에도 보면은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고 뭐 이런 얘기하죠. 뛰어났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데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데 하는 말 규라고 하는 거는 왕의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 번역할 때 나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웃겨요. 전에 이게 홀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 놓고 설명에 뭐라고 해놨냐면 이거는 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홀이 어려워요. 홀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규라 바꿨대. 그럼 규가 어려워요. 홀이 어려워요. 둘 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바꾼다고 한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홀이나 규나 이건 이제
왕의 상징물이에요. 왕의 상징물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결국은 다윗에게 권세를 주어서 왕국을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처음에는 무성하게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자랐다. 처음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세울 때는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그 나라들을 다 점령은 안 했더라도 실제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 나라들을. 왜냐하면 조공을 다 갖다 바쳤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는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황금이니 뭐니 막 은금 보화를 갖다가 조공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각 나라에서 여자들을 다 조공으로 바쳤잖아요. 자기 그 저 왕 뭐예요? 공주들을 다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곡물로 다 갖다 바치듯이 하니까 이 솔로몬이 그냥 여자한테 치였잖아요. 1000여 명의 여자한테. 여자들이 그냥 다 그게 그냥 여자들이 아니고요. 다 외국에서 공주들이 온 거예요. 심지어는 이집트에서까지 공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집트 공주도 솔로몬의 아내가 됐었어요. 그러니 그런 공주들 그냥 하인처럼 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 공주들마다 전부 다 집을 하나씩 다 지어줬어요. 다 지어주고 그 공주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주들이 이방에서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우상성기죠. 우상성겨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그래서 그 부요하고 풍요롭던 것이 한순간에 다 우상 박람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이방 잡동사니 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 이스라엘이 갑자기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몰락을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 마지막 말기에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나라 쿠데타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반쪽이 나버렸어요. 가장 큰, 그러니까 가장 번성했는데 가장 번성한 걸 갖다가 가장 풍요를 누리다가 그만 한순간에 나라가 그냥 절단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사실은 망조가 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풍요로운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풍요롭다고 하는 거는요, 꼭 함정이 있어요. 아까도 뭐 함정을 파놓고 거기서 젊은 사자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결국은 갈고리 끼어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주변에서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이게 다 함정이에요. 국가 간에는요, 원래 영원한 적도 없고요,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국가 간에는. 바벨론이 원래는 친구였지만 바벨론이 결국은 유다를 집어삼켰어요. 국가 간에는 친구 없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고요, 자기가 약할 때는 정말 좋은 친구지요. 정말 좋은 친구인데 자기가 강하고 힘이 있으면요 다 뺏어 먹어요. 그게 국가 간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어느 나라든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믿었다가 망했고요, 바벨론 믿었다가 그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찌르는 갈대가 될 것이다. 또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은 너희들 다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밀어나는 왕들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줄 나라는 애굽이다. 우리를 구원해줄 나라는 바벨론이다. 이러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세상 나라는 원래 믿을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용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이용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나뉘어진 게 어디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 때문이지만 과정적으로 보면 사실은 미국이 다 허락을 해줘서 된 거예요. 영국이 다 허락을 해줘서 된 거고요. 미국이 완전히 우리는 필리핀 먹을게 일본은 한국 먹으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 그래놓고 뭐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 조금 힘만 있으면은 뭐 하라 그래요? 방위비 배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뭐 그냥 다 그런 식이에요. 사실 일본이 우리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나뉘겠어요? 지금도 방해하잖아요. 우리 믿을 나라, 세상에 아무도 나라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외에는 믿을 대상 하나도 없어요. 믿으면은 믿는 만큼 그 나라한테 발등 찍혀요. 이게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원리이기도 한데 우리 성경에서 철저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그렇게 무성하게 했다. 다윗 왕국,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다윗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제국이었어요. 제국. 그 당시는 다윗 때는 제국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솔로몬 때 완전히 박살이 났지요. 솔로몬 때까지는 봐줬어요. 하나님이 봐줬는데 그 다음 때에 가서 완전히 남북이 그냥 나뉘어버렸지요. 나뉘어버리고,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그 가지들이 강하고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했는데, 그 말이에요. 될 만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키도 굵고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있어 높았고 또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났었다. 그런데 분노 중에 뽑혔다. 분노 중에 뽑혔다.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집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자, 동풍에 다 타버렸대요. 그리고 불에 다 타버렸대. 동풍이 어디예요? 이 바벨론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그냥 성을 다 함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말라버리게 했다. 그리고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자, 여기서 뽑힌, 이 유다 땅에서 뽑힌 유다 나라가 어디로 갔어요? 이 바벨론, 그 광야 같은 곳, 메마른 곳, 정말 비도 안 오는 곳, 가물어진 곳, 그 땅에 심겨졌다. 그러니 빼 말라가지고 뭐 제대로 자라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나라꼴 안 되는 거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더 이상 이제 왕감이 없더라. 그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왕이 이제 세워질 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드기야 왕 이후로는 공식적으로는 왕의 직함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왕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손을 이어지게 한 거지요.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라는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왕위도 끊어졌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까지는, 그러니까 나무를 위에서 딱 뚝 잘라버렸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다시 싹이 나지는 않지만 오랜 후에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가지고 어찌 보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다시는 왕이 세워질 자가 없으니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두고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슬픈 노래가 되었다. 우리 가끔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 옛날이요. 뭐 이런 얘기하죠. 아, 옛날이요. 참 우리도 옛날에 참 좋았어. 우리 집안도 옛날에 참 좋았어.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도 참 옛날에 좋았지요.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망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결과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갑시다. 20장은 백성들의 범죄를 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원인을 앞에서는 19장에서는 어찌 보면 철저하게 지금 왕의 문제다. 그리고 그 고관들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왕이나 고관들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지요. 거기에 오염을 받은 백성들이 다 한패가 된 거죠. 같이 범죄한 거죠. 범죄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세월 지났으면 더 이상 과거 얘기하지 말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끄집어내. 끄집어내가지고 너들 과거에 이랬어. 그거를 왜 옛날 얘기 옛날 얘기를 다시 또 끄집어내나 또 이런 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하기야 뭐 우리 과거에 안 좋은 이야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끄집어내면 기분 나쁘지요. 얘기하기 싫지요. 하지만 그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망각하게 되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직시하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 가문도 좀 알아야 되고요. 우리 열조가 어떠했는지도 사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를 상기시켜요. 상기를 시켜요. 회고를 시켜요. 기억나게 하셔요. 잊지 않게 하셔요.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뭐 미래가 없다 그런 말도 있는데, 역사는 무조건 뭐 상처내려고 끄집어내는 거는 그건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상처내가지고 남의 아픈 거를 갖다가 쑤시려고 일부러 막 너 과거를 아느냐 하고서 끄집어내면은 아프지요. 아픈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려면 과거에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 모르고 엉뚱한 짓 하다가 망한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20장의 내용은 그걸 다시 한번 잘근잘근 끄집어내가지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들 과거 이랬지? 이때는 이랬지? 이때는 이랬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서부터, 애굽, 광야, 가나안 땅, 그리고 지금 바벨론까지 이런 과정, 이 여정을 쭉 돌이키면서, 역사라고 하는 게 그 지나온 과거들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단편적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일단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이제 바벨론에 와 있는 장로들이 에스겔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기야 사실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억울하지요. 그렇죠. 누구든지 당하는 입장은 다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싶기도 하고요. 설령 내가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벌받아야 될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장로들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질문하는 장로들에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0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해볼까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여섯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자, 우선 5절까지만 봅시다. 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온 지 제7년 5월 10일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그날에 장로 여러 사람이 왔대요. 와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니까 장로들이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우리한테 좀 답변해 달라고 따져 묻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너희들이 진짜 뭐 알고 싶어서 왔느냐? 그 말이죠. 진짜 너희들이 알고 싶어 왔느냐? 내가 내 목숨 걸고 대답하는데 너희들 그런 거 안 물으러 왔다. 너희들 그런 거 궁금해서 온 게 아니다. 억울하다고만 느껴서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네. 진짜 답을 알고 싶어서 왔느냐 그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답을 안다는 거는요. 그래 우리가 정말 망할 짓을 했어. 회개해야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지. 그래서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묻는 거죠. 그런데 따지러 오는 거는요. 그거는 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러 온 거죠. 따지러 온 자에게는 답 줄 거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목숨 걸고 대답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물으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강조해서 설명할 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사람끼리도 그런 얘기 하지요. 내가 내 이름 걸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걸 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에스겔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한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자야 4절에 보니까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해서 일러줘라.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대답하지 말고 너들 과거가 어떠했는지라 제대로 알려줘라. 그러니까 사실 이 답이라는 게요. 무슨 질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단답형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그럼 이해를 하느냐? 이해 안 합니다. 이해 안 해요. 사람들은요. 벌써 질문하는 자는요.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답은 뭐냐 하면은 잘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지. 그걸 듣고 싶은 거지. 진짜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답은 뻔하잖아요. 잘못해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그거 너들 망할 짓 해가지고 죽은 거야. 망한 거야. 그러면은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원해서 지금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할 때 무슨 의도로 질문했는지 사실은 좀 살펴야 돼. 그래야 함정에 안 빠지지. 안 그러면은 답해놓고 실망해가지고 그 사람 토라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놓고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주면은 실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답을 주면은 저한테도 가끔 이제 누가 질문하지요. 질문하면은 제가 답을 하면은 그걸 목사님이 날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목사님이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지. 목사님도 내 사정 대보라고 그러면서 딴소리 하지요. 그러니까 정답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다 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너들을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이죠. 너들 자신을 알아라. 너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너들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 그 말이죠.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했어?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 애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옛날에 그러니까 애굽까지 얘기하려니까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택했대요. 택했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후예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큰 모진 고생하고 정말 망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확약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나요?
예, 실제로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은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지요. 그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그 400년간 종살이 하던 그 비참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다가 미리 봐놓은 땅, 가나안 땅, 그것으로 안전하게 옮겨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내가 당부할게 그랬어요.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 이 땅 사람들하고 저거 하지 말고 조약 맺지 말고 그 땅에서 하고 있는 그 풍습 따르지 말고 그 땅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섬기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 토착하지 말고 너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말만 좀 들어라. 내 말만. 네. 다른 거 없어요. 기존에 살고 있던 방식, 생활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방식,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알려준 그 방식, 그게 거룩히 성별하는 규례들이거든요. 그 규례, 그 계명과 규례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주시면서 너희들은 요대로만 살아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여기서 영원히 장구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거기까지 애굽 거를 끌고 왔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것까지 또 다 섭렵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것들과 완전히 구별되라고 법도 달리 해놓고 생활 양식도 바꿔놓고 이름도 바꿔놓고 뭐 아예 그냥 사람을 바꿔놓고 이렇게 다 해버렸는데 똑같이 그들이 가는 방식대로 가더라는 거죠. 그들이 삶의 방식 그거 안 바꾸더라는 거죠. 옛날 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옛 본성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더라는 거죠. 새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옛 사람의 삶을 계속 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들이 애굽 땅에서 하든지 그대로 할 거면은 내가 뭐하러 너들을 거기서 데려왔겠느냐. 그러면 애굽 땅에 그대로 놔두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애굽에 진노 쏟았던 거를 너들한테 쏟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너들은 그런 줄 알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나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었다. 쉽게 말하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일 충분히 다 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했다. 그게 배반이에요. 배반. 어떻게 되겠어요? 너들 망해도 싸지? 그 얘기죠. 한마디로. 너들은 왜 망하게 하시냐고 지금 따지러 왔는데 따질 거 없어. 너들은 망할 짓 한 거야. 망할 만해. 라고 답변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내가 너희들한테 그 답 안 가르쳐줘.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회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구별하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늘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 본성을 따라서 자꾸만 돌이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옛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위의 것만을 찾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